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샬롬. 몸이 움츠려드는데 마음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넓고 깊게 은혜의 그 바닷속으로 빠져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눈 로마서 6장, 특별히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는 칭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았다라고 칭한다 라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죄의 형벌에서의 구원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면 우리는 구원받으면 그냥 이 칭의만 얘기하기 때문에 세상을 마음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구원은 성경에서 세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원죄를 속함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선악과 사건의 죄를. 그러나 우리의 몸이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지금 원죄를 속함받은 것은 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몸은 여전히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이것을 성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6장과 7장은 성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화는 뭐예요? 거룩하게 사는 삶으로 분리되어 사는 삶, 분별력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요, 죄의 권능, 그러니까 죄의 파워, 죄의 힘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의 몸이 죄성이 남아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이 죄를 지으려는 속성, 이 원죄에서 나온 그 죄의 그 어떤 영향력을 주는 자범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 싸우면서, 영적 싸우면서 싸워가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죄의 권능에서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이제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눌 건데, 이것은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간혹가다 설교자들이 이야기할 때 성도들에게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받은 줄 알고 막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하면서 자범죄가 마치 구원의 다인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그 설교하는 어떤 사람도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밖으로 행하는 죄나 우리가 안에서 생각하는 죄가 동일시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언제 그러면 구원받아요? 우리가 죽거나 아니면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휴거받을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휴거를 사모해야 돼요. 그러나 휴거를 날짜를 지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휴거를 사모해야 돼요. 우리는 휴거 때 완벽하게 죄의 존재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칭의, 두 번째 성화, 세 번째 영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성화의 과정까지 이제 가는데, 특별히 이 성화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사는 삶, 그것을 지금 로마서 6장, 7장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로마서 6장에서 이것을 나누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로마서 6장의 주제는 이제 너희들이 첫 번째 알아야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두 번째 여겨야 되고, 세 번째 너희들이 드려야 한다라는 거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잠깐 복습해 보면 이 성화는요, 믿음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 인격자답게 사는 것이 성화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과 분리된 삶,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이 삶이 믿음의 인격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격이라는 건 뭐예요? 누구나 한 개인이 자신을 지속적이며 통합적인 자아로 의식하는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아로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여러분의 자아로
제 설교를 듣고 의식하고 계신 거예요. 이 작용, 이것을 인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인격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요? 제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학자들도 얘기하고 성경도 얘기해요. 3요소 지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정으로 반드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인격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는 뭐예요? 지성이에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알라고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냥 6장 3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6장 3절 로마서 시작. 여기에서 세례는 침례라고 말씀드렸죠. 물속에 잠겼다 죽은 것처럼 다시 살아나는 거, 부활을 상징하는 그 침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 혼이 구원받은 성령 침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고 성령 침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침례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나와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침례 받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알라. 주님이 이렇게 3절에서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인격의 요소인 정, 감정, 감성으로 우리는 여겨야 돼요. 어떻게 여겨야 돼요? 6장 10절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여기라는 거예요. 너희의 뭘로요? 감정은 뭐예요? 되게 슬픔, 기쁨 뭐 이런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요, 인격이 움직일 때 의식이 있으면 어떤 정보를 받는다고 그랬죠. 어디서 받아요? 그 의식이 있는 정보를 지금은 세상에서 받잖아요. 원래는 하나님께로 받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를 받아서 이 지식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생각이에요. 지식이에요.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 지식으로 알아야 되는데 세상적인 것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정말 지옥을 향해서 가는 성도들이라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감정으로, 감정은 뭐예요? 이제 그 지식을 알고 나니까 내 감정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는 게 감정이잖아요. 슬픔이나 기쁨이나 뭐 애착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감정이잖아요.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이 감정을 어떻게 하라? 이 애착을 가지고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 어떻게 여겨라? 하나님이 계좌에 저와 여러분을 넣었다라고 여겨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단 한 번의 사건인데 그 사건이 내 사건이라는 것을 계좌에 넣어라. 이게 여겨라는 랩콘.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의지적으로 네가 감정이 올라오면 의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그 지식이 들어와서, 정보가 들어와서 지식으로 돌리고 기분이 좋거나 나빠지면 그것이 의지를 통해서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결정하는데 이 의지를 두 가지로 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첫 번째 의의 무기로 드려라 라고 말씀드렸다고 했죠. 1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의의 무기는 뭐라 그랬어요?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 삶으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다. 근데 삶으로 예배드리는 게 잘 안 되니까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의의 무기로 드린 사람들은 19절에 의에게 뭘로 드려라? 종으로 드려라. 그러니까 의의 종으로 이렇게 삶을 드려라. 의의 종으로 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옆에 두는 것이다. 헬라어로.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화의 열매를 맺으면서 가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 있는 내 정욕과 욕심과 싸우지만 내 안에서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신 그 의의 종으로서의 삶으로 사는 것들이 새 영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부딪히는 것이. 그것을 로마서 6장과 7장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에 너희들 죄의 종으로 너희들이 살며 그 삭은 무엇이다? 6장 20절에 3절에 사망이고 너희가 이제 의의 종으로 살면 너희가 영생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열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말씀 나눌 그것은 사망과 생명이에요. 첫 번째로요. 사망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냐면 죄의 종인 사람이 맺는 열매에서 사망이 맺혀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은 하와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고 말씀드렸죠.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죽음이 뭐라 그랬어요? 분리예요. 죽음은요 분리예요. 우리가 아는 죽음도 분리예요. 이 지구에서 우리가 몸에서 혼이 떠나는 것이 그 분리가 우리가 아는 생물학적 죽음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인 죽음은요 어떤 게 죽음이냐?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정말로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지옥은 어떤 장소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 않는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장소예요. 그래서 그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태어나자마자 그 아담의 원죄 때문에 그 죄의 그 죄성이 있어요 안에. 그렇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원죄가 나한테 들어와서 어떤 목표 지점 관역을 빗나갔다 이런 뜻이에요. 죄가. 그러니까 이 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빗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어린 아이들 보면 자기가 만족하는 걸 찾잖아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 믿어서 두 마음이 싸우지만 지금 세상 사람들 가보세요. 이 세상이 전부예요. 죽으면 끝이고 고작 믿는 다른 종교에서 죽은 윤회설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 거짓 것이에요. 생명이 있다라면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있다라면 이분은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빗나간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우리 중에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정말 제가 마음 아프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목사가 필요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있는 증거라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벗어난 자들은 이제 원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리 어떤 간증을 해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있는 증거라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왜요?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요. 죄는 그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죄라는 사슬에 묶여서 질병과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아픔이 더 많아요. 기쁨은 잠깐이에요. 우리 아들이 시험 잘 봤네. 잠깐. 그냥 더 슬프고 절망적인 것이 많은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죄의 사슬에 묶여버린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의 노예가 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 번째 하늘에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그의 죄의 사슬을 죄의 노예된 저와 여러분을 그 자유케 하시려고 오셔서 하신 일이 지금 우리 기독교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믿음으로 믿음이란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그래서 여전히 몸이 두 마음이 싸우지만 어쨌든 한 마음, 새로워진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죄의 멍에에 묶여가지고 쭉쭉쭉 끓여. 멍에가 뭐예요? 소 아시죠? 소가 좀 송아지에서 자라면 이거 코에다 이렇게 뭐 이렇게 끼잖아요. 그게 멍에예요. 소 이렇게 끼고 나서 거기다가 갈고리에다가 이렇게 딱 뭐죠? 끈을 연결해서 가면 새는 어떻게 돼요? 끌려가잖아요. 그게 멍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란 놈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게요. 20절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우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 끌려가니까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서는 의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았어요. 의의 종이 된 거예요. 의의 종이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의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종처럼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죄의 종이 되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가슴 아프고 비극입니다. 이것이. 21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 마지막은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요 나중에는 부끄러운 열매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쾌락이라는 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쳐.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그 쾌락이 가져다 주는 게 뭐예요? 나중에 좌절과 고통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 순간에만 기쁜 게 쾌락이에요. 모든 죄는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여기에 자유로울 사람이 저를 비롯해 여기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세요? 집에 가서 한번 이 구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여기 있는 것 중에 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여러분 중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시기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을걸요? 여러분 한 번도 분노를 표시하지 않는 분 있어요? 없을걸요? 저기 유아실에 있는 애기들을 벌써부터 분노를 표시하잖아요. 안 주면 없어요. 모든 자범죄들을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은 죄의 싹시 죄가 지불하는 대가가 사망이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사람은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그것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종인 의의 종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여기 세상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 여기 세상은 이 세상, 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이처럼이라는 뜻은 제한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셨어요. 성자 하나님을 주셨어요.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간단한 사실을 한 가지 배울 수 있는데요. 그것은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고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반대로 아무리 그가 똑똑하고 훌륭하고 잘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요 멸망, 지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생명 그 자체이신데 그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없는 곳에 가기 때문에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말로 멸망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어제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천국 가신 장모님께서 예전에 그 젊으셨을 때 우리 사모도 낳기 전에 아마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저희 화서동에 그 둘째 처형님이 계신데 거기 아기 때 불이 났대요. 불이 났는데 밖에서 저는 장인어른 얼굴은 안 뵀지만 제가 결혼했을 때 안 계셨으니까 밖에 계셨는데 옛날 막 집들은 초가집이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불이 막 어떻게 났겠어요. 막 집에 불이 타오르면 그 상황에 그 딸이 그 아기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가 오물 갔다 와가지고 그 엄마가 저희 장모님이세요. 천국 가신. 얼마나 행복하실까. 엄마가 보더니 그 떨어지는 불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를 꺼내 와서 그 후유증으로 뭐 어제 저희 사모가 얘기했는데 장모님이 여기 눈을 저는 장모님 살아계실 때 눈을 이렇게 깜빡깜빡 뜨시더라고요. 이쪽을. 그래서 내가 어저께 알았어요.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흉터가 있는 거죠. 자, 이걸 그대로 말씀드려볼게요. 불이 났어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의 자녀가 그 안에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그 어머니 같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실제적인 일이에요.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그냥 불구경 하실래요? 이렇게? 어떻게 한대? 어떻게 한대? 어떻게 한대? 대다수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호흡이 코에서 새말 가치가 없는 호흡이 코에서 싹 빠져나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불구덩이에 우리 자녀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들어가는 거고요. 못 꺼내와요. 그때는. 지금 꺼내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좀 목사 입장 교회 좀 오세요.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정말 내 어제도 두 분이 저희 교회 오셔서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오셔서 제가 했는데 교회 요즘 뭐 예배 드리는 그 성도들 막 그 출석이 뭐 안 좋고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말세고요. 예수님 오실 때 얼마 안 남았어요. 날짜를 지정할 수는 없지만 진짜예요. 급한 마음을 가지세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도 예수님 안 믿거든 불구덩이에 들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사람들은 열매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애쓰고 막 분투해야 돼요. 여러분이 살면서 제가 샬롬 하니까 평안하십니까? 그러니까 평안하다 이렇게 하면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해야 되지만 여러분 죄와 이 정말 영적 전투가 엄청나게 벌어져야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 안 하면 막 괴로워하고 말씀 안 보면 괴로워하고 찬양 안 하면 괴로워하고 예배 안 드리면 괴로워하고 이게 열매라니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죄의 종인가 아니면 내가 의의 종인가를 판단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종인가 죄의 종인가를 판단하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지금 물어보시고 집에 가서 생각하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구원받았다고 막 자랑하고 막 다녀도요 그 열매가요 정말 이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인 열매 성령의 열매 한 가지라도 맺으려고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 가짜라니까요. 100% 가짜예요, 여러분. 이 무서운 얘기예요. 뭐 칭이 가짜 칭이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성화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매가요. 다음 주는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뭐 열매가 아니라니까요. 지난 한 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워지려고 말씀 받는가. 내가 얼마나 감사 찬송을 했는가. 이 열매가 없었으면 다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가. 애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요. 다시 안 올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서울시 시의원, 국민의힘 시의원 장신 53세 되신 분이 그냥 심장마비로 가셨더군요. 여러분 그냥 뉴스 보면 아 누구 죽었네 하죠. 언젠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날이 온다니까요. 새벽같이 도적같이 새벽에 도적같이 오든지 낮에 도적같이 오든지 밤에 도적같이 오든지 오늘 예배 끝나고 가다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나 스스로에게 점검하시고 나는 정말 의의 열매를 맺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설교예요. 이 땅에서 평안하세요. 잘 사세요. 이거 설교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평안하죠. 제가 요즘 다윗과 요나단 찬양을 많이 듣는데 어제 교회 왔는데 박정훈 집사님이 계셔서 있다가 잠깐 간 사이에 손님이 두 분 오시기로 돼 있어요. 한 분 목사님하고 한 분 장로님이. 목사님은 이제 63세신데 어디 교회에 적을 둘 데가 없어서 이제 저한테 의논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부흥함 오세요 그랬어요. 오실 마음이 있는데 지금 바로 내가 청빙할 수가 없어서 오시면 제가 힘나죠. 왜냐하면 막 사람들 데려올 거니까. 그러나 제가 2년 기도하자 그랬어요. 1년에서 2년. 저도 기도하고 목사님도 기도하고. 그 전에 제가 저 우리 성령잠에 있는 그 쪽에 간이 의자에서 제가 의자를 바꿔놨는데 원래 제가 저 의자 녹색 의자에 앉았었어요. 저쪽에. 그리고 바깥쪽에 철의자를 놨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세상 끝에 향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설교를 하면서 내가 저 따뜻한 의자에 앉을 자격이 있는가. 그래서 철 의자로 바꿔놨어요. 제가 율법이 아니고 그냥 제 마음에. 그리고 철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거기다가 핸드폰을 딱 다윗과 요나단 제 핸드폰에 있는 걸 틀었는데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딱 오는데 제가 아버지 내가 설교 뭐 했지 그동안. 그래서 막 마음이 오더라고요. 성도들에게 여러분 정말 한 혹시 떨어질 영혼이 있을까봐 칭의받고 의의 종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링컨이 이제 그 노예 해방을 선언하기 전에는 미국에서는 노예를 지주가 데리고 이렇게 노예를 데리고 있는 것이 그 죄가 아니었어요. 당연한 거였어요.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노예는 그냥 상품이에요. 상품. 우리 집 강아지처럼 그냥 내가 데리고 사는 거. 강아지는 예뻐하기라도 하지. 노예는 그저 막 종이에요. 둘러스 노예 종.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런데 또 있어요. 여러분 흑인이라고 뭐 짐승이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 초원에서 동생들과 뛰어놀던 생각이 있는데 어느 날 잡혀가지고 미국에 노예로 왔는데 생각은 막 건강해요. 그리고 몸도 막 저기 흑인 남성들이 몸이 좋잖아요. 지금도 보면 이렇게 몸도 좋고. 근데 노예가 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는 막 어쩔 수가 없죠. 노예니까. 왜냐하면 반항하면 죽으니까. 노예처럼 살았어요. 주인이 이제 막 하라는 일을 하고 그냥 주인이 주는 밥 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주인이 죽은 거예요. 주인이 죽으니까 이 조가 생각을 했어요. 아, 나는 이제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겠구나. 근데 어디 그런가요? 세상은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안 되죠. 이 조는요 이제 어디로 끌려가냐? 노예 시장으로 다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죽었으니까 그 가족들이 이 조를 파는 거예요.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가지고 노예 경매 시장으로 딱 한 거예요. 가보니까 조 같은 수도 없는 노예들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여기. 근데 이 조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주인이 죽었기 때문에 절대로 노예 생활을 하기 싫다. 나는 하기 싫다. 나 노예 생활 하기 싫어.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경매 시장에 가장 비싼 값으로 팔린 노예가 있는데 바로 그게 조예요. 왜 그랬을까요? 조는 건강했어요. 일도 잘하고 막 강인한 체력도 있고 그러니까 최고 값으로 새 주인이 산 거예요. 새 주인이 사자마자 조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새 주인을 첫 번에 만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노예로 살기 싫어요. 절대로 나는 노예로 이 생을 살기 싫어요. 라고 막 주인한테 가가지고 막 사정을 했어요. 난 노예로 살기 싫어요. 그랬더니 새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를 노예로 삼기 위해 산 것이 아니고 너를 놓아주고 너에게 자유를 주려고 너를 최고의 비용을 치러서 너를 샀다. 너는 자유다. 그럴 때 조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주인이 하라는 일을 하고 예전에는 노예가 어쩔 수 없이 됐지만 이제는 자기에게 자유를 주신 그 주인을 위해서 주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주인이 싫어하는 일은 가급적이면 안 하고 주인이 좋아하는 일하고 새 마음으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밥도 먹을 수 있고 아무 때나 너무 감사해서 그 주인이 좋아하는 일만 하다가 천국에 갔다는 신화 이야기가 있대요. 조라는 인물이 실제 인물인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자마자 죄의 노예가 돼서 이렇게 막 살아가는데 어느 날 경매시장에서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라면 가장 비싼 값, 최고값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신 것은 뭐예요? 더 이상 이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살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살아라.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라. 내가 불쑥 살다 보면 옛날 죄의 노예가 될 수도 있어요. 내 정욕, 내 욕심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 주인이 나에게 주신 자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천국,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택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조가 택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들 중에 하나님이 없어. 이 생활은 영원할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언젠가 나이가 먹어서 하나님을 대면할 날이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건강할 것 같습니까? 어제 오신 목사님이 그러더군요. 10년 있으면 대한민국의 50% 교회가 없어질 거다. 저도 그거 동의했습니다. 왜 그러냐? 모든 교회가 60대 이상이 거의 다고요. 나머지 50대, 30, 40대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네요. 정말 그렇대요. 여러분, 우리의 형, 우리의 부모님 세대인 60대, 70대, 80대가 이제 이 땅을 떠나가면 40대, 50대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번 보세요. 150명, 200명 되는 교회도요. 청소년부가 없고 주일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파다한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저는 적어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나하고 끈이 있는 가장 가까이에 끈이 있는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구들을 불구덩이에서 꺼내주기 위한 노력을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의의 종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샬롬을 주십니다. 이게 진짜 샬롬입니다. 엉뚱한데 에너지를 소비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것 잠시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봐야지, 잠시 내가 세상에 살면서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는 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의의 종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참 평안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존귀히 올려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리고 또 저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그토록 말씀하신 예배의 삶을 저희들이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지금 호흡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